자,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그의 아들들 불러서 남긴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1절 2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후일에 당할 일을 말하겠다, 그렇게 선언한 내용을 봐서 그냥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 아들들의 각 인생들의 앞으로 일어날 그런 미래 일들을 영적으로 그렇게 내다보면서 선언하는 그런 내용이다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 경험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각 아들들의 삶을 평가하고, 그리고 또한 앞으로 그들의 삶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해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마지막 기도문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보실 건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것을 우리가 해석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잘 살아가는 게 진짜 잘 사는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49장의 이 내용을 야곱의 유언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두 번을 살펴봤고요. 지금 이제 오늘 세 번째인데, 그때 시간이 없어서 계속 넘어갔는데 오늘 이때까지 못 봤던 세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단, 그리고 요셉, 베냐민입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오늘 본문을 읽기는 요셉과 베냐민 본문만 읽었지만 앞에 중간에 단에 대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부터 18절까지는 야곱이 단을 위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영적 분별과 구원의 소망을 붙들라라는 그런 것입니다. 16절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기서 단은 두 가지 상반된 이미지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백성을 심판하는 자라고 해서 지도자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길섭의 뱀, 샛길의 독사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교묘하고 강교하고 뭔가 이렇게 위험의 상징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뱀은요, 창세기에서부터 뱀은 교묘함, 강교함, 아주 전략적인 위험한 상징의 이 동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단지파는 백성을 심판하고 백성을 판단하는 그런 아주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지파가 될 겁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여기에 백성을 판단한다 하는 그 중요한 그 실제적인 단어가 뭐냐면 사사입니다. 사사. 그런데 이 단지파에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삼손이 나옵니다. 그런데 삼손은 강력한 전투력을 보이는 그런 지도자였지만, 그 혼자서 온 민족을 살리는 그런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삼손이 자기가 똑똑하게 뭔가 지혜를 부리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이 여인에게 넘어가고 자기 눈알이 빠지고 아주 비참한 삶으로 전락하면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 중심으로 그렇게 전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 지파는 역사 속에서 우상 숭배가 심해서 사사기 끝부분에 가면 아예 아주 이렇게 상식 이상의 이렇게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그런 지파가 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단 지파는 요주의 인물로서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의 12지파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택함 받은 백성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이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루벤 지파부터 쭉 나오는데, 거기에 누가 없는가 하면 단 지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뱀의 이미지로 그렇게 맨 마지막이 장식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이걸 제대로 이렇게 관리를 못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 아주 사단을 대표하는 그런 지파로 그렇게 전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야곱이 단을 보면서, 단의 미래를 보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16절 17절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이 단 지파에 대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미래를 보면서 야곱이 깜짝 놀래가지고 하는 고백이 18절에 뭐라고 하냐, 갑자기 기도 내용 속에서 갑자기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중에 단이 지도자도 나오고 영향력을 끼치겠지만, 힘 있는 그런 지도 역할을 감당했지만, 마지막에 가면 이게 정말 이렇게 많은 하나님 백성들을 힘들게 할 그런 역할들을 하겠다라는 생각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게요, 루벤부터 지금 베냐민까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다 이렇게 야곱이 한 명씩 한 명씩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봤을 때 그 본문에 제일 중심에 뭐가 있냐면 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벤부터 베냐민까지 야곱의 유언 전체 본문 중에서 제일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바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구절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창세기를 기록했던 이 창세기 기자가 지금 49장에 대한 이 야곱의 유언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유언의 제일 중심에 오해놨는 것은 야곱의 유언의 모든 부분에서 야곱만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이 야곱의 12지파들이 전부 다가 다 다른 거는 몰라도 요거는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러니까 루벤 지파도 레위와 시몬 지파도 유다 지파도 또 베냐민 지파도 모두가 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그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야곱은 이렇게 지금 단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여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하고는 축복 다 하고 나서는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잠자면서 열조와 함께 잠드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빠르고 영리하게 지금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영적 분별 없이 살아가면 쉽게 세상의 영향 속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단의 모습은 우리에게 단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도 영적인 분별 없이 그냥 지내다 보면 결국에는 자기에게 있는 이 뱀의 강교함으로
결국에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망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야곱처럼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 믿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그런 인생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적인 능력이 하나님을 위한 능력이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는 그런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로 살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을 가지고 끝까지 구원의 소망을 붙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야곱이 단을 보면서 외쳤던 것처럼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걸 우리가 매일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것은 단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단을 볼 때 야곱이 했던 게 아니라 모든 지파가 다 이걸 고백해야 되는 내용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순서상 뒷부분에 베냐민부터 먼저 한번 보면요, 베냐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는 열정을 가지라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야곱이 베냐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자 시작.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멘. 이 표현은 매우 강렬한 표현인데 베냐민은 공격적이고 굉장히 전투적인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이 지파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용맹한 전사들처럼 그렇게 왼손잡이가 많으면서 싸움을 아주 철저하게 잘했습니다. 아주 이 싸움을 많이 하는 싸움에 출중한 그런 폭력성을 드러내는 그런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매우 작은 지파였지만 그렇지만 지금 그들의 어떤 싸움의 능력, 그 다음에 용맹함, 이런 것이 결국에는 이걸 빼앗은 것을 나누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이 구절 후반부에 보면 앞에는 조금 부정적인데요, 뒷부분에 보면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약탈의 묘사가 아니라 약탈했는 것을 나중에 전리품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고대 전쟁 문화에서 전리품을 나눈다, 이 말은 결국에는 공동체적 질서와 분배를 의미하는 내용으로 결국에는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하고 참 특별하게요, 이 베냐민 지파는 계속 싸움하고 막 유다 지파하고 전체하고 이스라엘 지파 전체하고 막 싸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오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렇게 하지만 끝에 가면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일꾼들로 그렇게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삶은 계속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얻었던 것을 공동체를 위해서 나누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 때 그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런데 신약의 최고의 사도라고 하는 바울 사도가 지파로 따지면 어디 지파냐면 베냐민 지파입니다.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내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을 일으키고 헌신하는 그런 인물로 그렇게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열정을 사용하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정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이게 폭력성 있는 이 내용이 결국에는 누군가를 살리고 공동체 세우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의 이미지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런 질문합니다. 너의 힘과 열정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신앙은 있지만 열정이 식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오로지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일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의 열정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헌신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단순히 조용히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는 적극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베냐민처럼 강한 에너지 그리고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자, 지금 이제 거기 처음에는 단을 보면요, 단은 좋은 이미지, 백성을 이렇게 다스리는, 심판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이미지로 이 단이 시작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오히려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베냐민은 부정적인 폭력성의 이미지로 그렇게 첫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이미지가 하나님 나라의 열정으로 자기를 드리면서 사용될 때 민족을 세우고 살리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과 베냐민은 좀 정반대의 이미지를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것은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단도 베냐민도 요셉처럼 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쓰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영적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그런 지파가 된다는 겁니다. 자, 22절 이하에 보면 요셉은 야곱으로부터 정말 긴 내용의 축복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22절, 23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아멘. 자, 이 표현은 요셉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는 고난 속에서 그렇게 마르지 않는 생명력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에는 활을 쏘는 그런 사람들이 그를 학대하고 그를 힘들게 하는 그런 환경에서 그가 자랐습니다. 형들이 배신하고 종으로 팔리고,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던 야곱은 요셉의 인생을 해석을 하면서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다, 이 말은 환경을 넘어서 생명력을 전달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표현입니다. 요셉은 상황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요셉의 상황은 요셉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상황을 넘어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요셉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요셉이 이런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가지가 담을 넘는 이런 복을 받게 되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자, 요셉의 활은 힘이 있다 했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끝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 목자가 누구냐면 야곱의 적는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 하나님의 손을
힘입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이렇게 대적들이 활을 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활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을 붙들어 준 것은 요셉이 강해서가 아니고요, 환경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요셉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손이 요셉을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손이 요셉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자로 요셉이 살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자로 요셉이 애굽 보디발의 집에서 살았고, 종으로 살 때도 그렇게 살았고, 감옥에서 그렇게 살았고, 그 다음에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종으로 있는데도 그의 가지가 담을 넘을 수 있도록 만들었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그의 가지가 담을 넘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 그가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도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 그의 가지가 담을 넘어서 애굽뿐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의 기근을 해결하는 그런 인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5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25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자, 이렇게 요셉이 의지했던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때까지 복을 주셔서 요셉의 삶이 이리 됐는데, 그런데 야곱이 축복 기도하면서 이후에 요셉 후손들의 삶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살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요셉이 복을 받는 영적 비결,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는 비결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남들보다 출발선이 빨라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다 조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담을 넘는 그런 가지의 복을 받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난이 있더라도 이렇게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든지, 아니면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 애굽의 총리로 있든지, 아니면 지금 야곱의 집에 12아들 중에 하나로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힘입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이 삶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한다라는 말을 야곱의 입의 표현으로 빌리면 요셉이 늘 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야곱의 집에 살면서도, 형제들과 같이 살면서도 요셉은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하면서 주님 의지하는 자로 살았고, 형들에게 미움당해서 보디발의 집에 이렇게 종으로 잡혀갔을 때도 요셉은 거기서 실망하는 게 아니라 주여,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았고, 그리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주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라는 그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대적들이 아무리 센 활로 요셉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셉의 활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대적들의 그런 공격을 다 막아낼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고난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 각자에게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우리 각자의 상황들 다 다릅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 겪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요셉은 감옥에도 들어가고 때로는 이렇게 모함도 당하고 하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으면 정말 역전의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고난과 상처가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상처 안에 머물고 있느냐, 그 상처에 머물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내 삶에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늘 상처만 묵상하고 상처에 매여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더라도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내 이 가지가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을 수 있는, 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종의 자리에서 자기 앞가림도 하기 힘든, 이 남의 나라에서 이렇게 자기 앞가림도 하기 힘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보디발이 자기 집에 가정 총무를 맡길 만큼, 다른 모든 일을 맡길 만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감옥 안에서 간수장이 감옥의 모든 사물을 맡기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요셉에게 와서 내 꿈을 해석하기를 원한다라고 오히려 요셉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위치가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누구의 손을 의지하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건가, 내가 어디에 내 구원을 요청하며 살아갈 건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고백을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도, 또 어떤 사건을 볼 때도, 우리가 그러니까 시간을 가면 무슨 사건을 만날 때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으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기만 하면 우리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유언은, 이 유언의 기도는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베냐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열정, 이 장점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아무리 고난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손을 힘입음으로 하나님께 뿌리 내려서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진짜 중요한 거는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해석하느냐, 아니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해석하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의 이 주어를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인물로 시작했다가 끝에 가서 정말 민족 전체를 망가뜨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도 있고요, 처음에는 이리같이 남을 약탈하고 하는 그런 인생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대로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시선에 맡겨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해석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오늘 설교 이 결론은요, 오늘 결론은 다른 거 다 잊어먹더라도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도 이 기도하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뜰 때도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것만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잠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내 인생이 어떤 환경이든, 또한 내 원래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달란트가 어떤 내용이든, 이게 어떤 달란트든 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지